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보기 위하여 캘커타 빈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한 유명한 기업인이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러 왔는데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또 위대한 그런 환경에서 일할 줄 알았는데 너무 비천하고 초라해 보이고 행색은 남루하고 그와 아이들 빈민 한 200~300명 정도 되어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수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수녀님, 우리 기업인들은 한 번에 수만 명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천 명, 몇만 명 고아들을 먹이고도 그리고 돕는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을 성공자라고 부르는데 기업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은 수만 명을 먹이는데 당신은 불과 몇 사람을 감당치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자아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저 높이 올라가고 더 명성이 쌓아가서 성공한 사람, 사회가 말하는 자화상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을 바라보며 자아상을 말하면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수레바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에 있다고 말하는데 더 높은 곳이 보입니다. 더 한없이 높은 곳이 보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갈급하고 더 목마르고 더 내 심령은 존재는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신동주, 신동빈 그나들은 1조 9천억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2조 2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그룹의 경영권 문제를 가지고 성공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안 보입니다. 성공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화상이 자아상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일과 성과로 자아상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가, 세상이 말하는 평가. 저 사람 일 잘한다, 유능하다, 성공했다, 성과물을 낸다. 그러면 자아상이 행복할까요? 일에 매일수록 더 성과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일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감당할 일이 떠밀려 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도감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신을 다그쳐야만 합니다. 시속 200km보다 시속 300km로 점점 일이 잘 될수록 더 나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더 나를 다그쳐야 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더 가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내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는 있는데 자아상은 더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 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애굽을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고 스바를 대신하여 너를 내어주고 너를 택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껏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자아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가 누굴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삽니다. 내가 나를 가혹하게 대합니다. 내 안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아성이 깨어지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망가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성을 가져야 인생이 행복하고 삶이 충만해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우리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자아상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자아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는 단순하게 갈대아 우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평생이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쩔어서 살다가 거기 죄 가운데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상 숭배자 죄에 종된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름이 창대해집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역사상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독교, 로마 천주교회, 이슬람교, 유대교까지 다 아브라함의 이름 밑에 모여있는 인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자아성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평생에 네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노동하고 그 대가를 가져다가 너 자신 뒤에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이 축복을 통하여 만민이 너 때문에 행복해질 거다. 너 때문에 기뻐하게 될 거다. 너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될 거다. 너는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축복의 샘이 너로부터로 갈 것이다. 너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지고 너 때문에 직장 동료가 행복해지고 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너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행복해질 거다. 자아성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르실 때 자아상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전에 자아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평생에 여기서 그물질하고 갈릴리 어시장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인생을 마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온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일 중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될 거다.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될 거다. 죄의 바다에서 구원을 지키는 어부. 사망의 바다에서 구원시키는 어부, 절망의 바다에서 구원시키는 어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아상이 바뀐 이후에 여러분 로마 천족의 첫 번째 수장에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내 안에 자아상 하나 바뀐 다음에 팔자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운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인류 역사가 거대한 축이 바뀌어지는 영적인 자화상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무서도 강남 세무서가 힘이 있습니다. 그중에 강남 세무서 서장은 더 끝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여리고 세리장은 일반 세리장보다 더 끝발이 있는 직분입니다. 여리고가 가장 소득이 높은 그런 고소득이 있는 도시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있고 거기 무역이 있습니다. 염료를 만듭니다. 그러니 거기는 가장 고소득층이 있고 세무서장도 끝발이 있는 세무서장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평생 돈하고 이웃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돈만 보고 성공만 보고 살았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경지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5분 만에
알고자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시니 방문하신 다음에 예수님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바치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바쳤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삭개오가 바뀌었을까요?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내려오라. 내 집에 내가 오는 내가 위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나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성공만 바라보고 앞에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아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남은 인생 예전처럼 살았을까요?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상이 바뀌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깨진 자아상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진 자아상을 가지면 세상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아상을 바꾸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가까이 오지도 마라. 말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가족도 다 그를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고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리니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 내어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끝나는 이런 단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자아상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자아상이 바뀌니까 가족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족의 품에 들어갑니다. 부모에게 자식 도리를 다합니다. 형제 도리를 다합니다. 지금도 갈릴리 그 옆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평생에 저주받고 끝날 수밖에 없던 여인이 자아상을 바뀐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아상이 바뀌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상이 바뀌면 배우자 대하는 게 달라요. 내가 깨어진 자아상 가지면 배우자에게 깨어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내 자아상이 행복해지면 배우자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아상이 행복해지면 자식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자아상이 행복해지면 부모가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면, 내 안에 자아상이 깨지면 내가 함께 머무는 모든 사람 행복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한 길거리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가난한 어린아이가 와서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1달러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이 귀여운 아이를 보면서 그래 1달러 내가 줄게. 근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선물로 그림도 하나 그려줄게. 그래가지고 아이를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여주니까 아니 얘가 지금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그림이 아니라 아주 멋진 신사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저는 어린아이인데 왜 어른 그림을 주세요? 너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너는 이런 훌륭한 신사가 될 거야.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길거리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 그림을 받자마자 이 아이한테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하에 빗도로 도지 않는 그 단칸방 거기다가 그림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미래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친구들, 길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이런 사람이 된다고? 어디 길거리에서 굴거먹다가 이런 사람이 되겠냐고 집어치라고. 근데 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아이들과 친구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서 서점 사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에게 월급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책만 읽고 일할 수 있게 기회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그를 받아들여서 거기 점원으로 일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나중에는 야간 대학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경영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대형 서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1달러 받았으면 그냥 평생에 1달러
길거리에서 인생을 마쳤을 아이가 한 그림이 들어간 다음에 마음속에 자아상이 바뀌었어요. 나는 길거리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그림 속의 사람이 될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그림대로 우리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아상의 그림이 예수님 안에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손금 보고 팔자 얘기합니다. 사주팔자 얘기합니다. 결혼도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얘기합니다. 팔자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자가 달라지는 것, 자아상이 바뀌어야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많은 사람 얼굴을 성형을 해줘 봤는데 그 환자들 반응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성형한 다음에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하고 외형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람들과 만남을 찾아가고 행복하게 성형 한 번 했는데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런 환자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미스 코리아인데 누가 봐도 정말 연예인보다 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성형을 해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성형을 받았는데도 이유가 뭐냐? 모두가 봐도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만 나는 부족해. 나는 여기가 부족해. 여기가 못생겨서 나에는 여기가 만족이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 얼굴이 변화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모습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자아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지식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자아상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지에도 햇볕을 받으면 영롱한 빛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먼지가 많아요. 그런데 햇볕에 받으면 먼지도 빛을 내요. 영롱한 광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먼지가 된 인생이지만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비치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의 사울에게 임했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먼지 같은 내 인생에 광채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노란 안경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 노랗게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자아상의 안경,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의 눈으로 보고 나는 안 돼, 여기까지야, 나는 못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실력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면 평생에 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상이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신 다음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애굽을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고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리니 너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예수님 것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만큼 소중한 존재구나. 예수님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할렐루야. 그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다 예수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천국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막 꽃들이 방긋방긋 나를 향해 웃는 것 같고 길거리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하는 것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세상이 다 안무라고 사람들은 다 취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한 것 같아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자아상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실패한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기도 전에 못하겠다 말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지도자들이 와서 보고회를 합니다. 여러분, 방백들을 보내시니 얼마나 유명하고 똑똑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 보냈는데 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요새이고 그 성의 주민은 고인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팩트를 말했어요. 거짓을 말한 게 아니에요. 팩트를 말했어요. 여러분,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지도자들은 팩트를 말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들은 거인 족속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 자아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실력, 성적, 성과, 가진 거, 배운 거 팩트예요. 그러나 팩트로 우리 자아상을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서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내 이름을 참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현실은 불가능해요.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보니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팩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팩트를 가지고 말해요. 팩트 위에, 사실 위에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팩트를 말했습니다. 80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던 가운데서 부르시는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선 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 내 백성을 인도할 자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누구가 한데 바로 앞에 섭니까? 저는 살인자였고 도망자로 40년 동안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제 목동에 40년의 몸을 벤 이 양치기가 바로왕 앞에 내가 누구길래 갈 수가 있습니까? 팩트입니다. 틀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40년 동안에 대중 앞에 서서 연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중 연설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겠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할 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틀린 말 했나요? 팩트를 말했어요. 저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를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애굽의 약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모세는 말주변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글입니다. 글체조가 뛰어납니다. 법전입니다. 법전. 글 중에 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글을 다 썼어요. 성전 제도를 다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행정 제도를 다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아상이 부정적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뇌 기능 중에 100분의 1도 못 쓰고 또 나간다는 건 아닙니까? 자아상이 여기까지뿐이 안 되면 여기까지 쓰다가 그것도 다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주변을 주셨어요. 바로 앞에,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인데 대중연설입니다. 200만 대중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설교집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주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말 못하는데요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자아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80년 동안에. 나는 살인자고, 나는 과거가 있고,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실수가 있고, 나는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의 마음에 불덩어리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 할 거야. 내가 손을 내밀면 문둥병에 생기고, 손을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면 문둥병에 날 거야. 네 지팡이, 이 초라한 아카시아 나무처럼 버려진 지팡이, 흔한 쓰레기 같은 지팡이, 아니야,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될 거야. 홍해를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지팡이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팩트에 묶여버렸어요. 그 팩트가 사실이에요.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팩트 그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상을 바라볼 때 팩트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상대적인 평가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학교에서 성적 3등급, 5등급, 7등급이면 어때요? 그 사회에서 3등급, 7등급, 10등급으로 나눠집니까? 하나님이 천국 앞에 서는데 너 3등급 천국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에 모세의 자아상을 바꿔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불덩어리를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야 예언을 전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이 다 바닥이었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아수르에게 의해서 이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산드립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에 보물을 다 캐다가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참담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선민 이스라엘인데, 제사장 이스라엘인데 그 자존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처참한 절망감만 남았습니다. 상실감, 허탈감, 죄책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상처받은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다 휘어져 있습니다. 어깨가 늘어져 있습니다. 기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사랑받은 자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된 복음입니까?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너를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것인데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너는 보배 중에 보배고 존귀한 자 중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품의 가격은 작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상품과 작품은 다른 것입니다. 상품은 다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100원짜리 물건부터 수억 원짜리 물건까지 다 팝니다. 다 가격을 매겨놨습니다. 이건 상품이에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도 다 몸값을 지정해놨어요. 스포츠 선수들 보면 이 사람은 1000억짜리 스포츠 선수다. 1조 원짜리 스포츠 선수다. 사람까지 값을 매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은 가격을 매기는 게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 있으면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대체 불가능해요.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상 똑같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이 구슬 같은 다이아몬드가 몇 천만 원씩, 몇억 원씩 나갑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희소성이 아니라 아예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할 상대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작가가 누구냐?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 Made in God. 우리 영혼 Made in God.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우리 사고력, 이해력, 판단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값을 매기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유일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대평가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쭉 줄 세워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3시 들어온 사람, 오전 9시 들어온 사람 다 한 대 들여
똑같은 예수의 은혜, 똑같은 믿음,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 인생을 살면 피곤해요. 가격을 자꾸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서점에 가서 보면 인문학 서적 중에 초세술, 인맥 만드는 법, 자기 개발서, 자격증 따는 법, 자격증 만들면 내가 몸값이 올라가. 자기 개발하면 또 올라가. 몸값이 자꾸 올려야죠. 이렇게 살면 피곤해요. 내 몸값이 한 10억 정도 됐는데 20억으로 올려야 돼. 그러려면 더 나를 다그쳐야 돼. 쉬지 못해. 그것 가지고 안 돼. 또 100억짜리 인생으로 바꿔야 돼. 상품 인생을 살면 평생 피곤한 거예요. 평생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1조 원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재용 행복할까요? 삼성그룹이 가진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평생 상품 인생 살면 이렇게 세상에서 치달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은 상품 인생이 아니에요. 작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골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큰 바위 덩어리를 보고 지나가다가 한참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참 쳐다보고 그리고 작품을 시작하고 유명한 다윗상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지금 말씀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 네 안에 예수가 있어. 네 안에 예수 진리, 예수 복음,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천국, 영생, 부활에 대한 것이 다 있어.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의 가치는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쇠막대기 가지고도 말발굽을 만들면 10달러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쇠막대기 가지고 칼을 만들면 200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용수를 만들면 250만 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면 1000만 달러 이상을 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덩어리인데 벽돌을 구우면 150원짜리 벽돌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기와장을 만들면 1,500원짜리 기와를 만들어요. 항아리를 만들면 50만 원짜리 정도 항아리를 만들어요. 백자 청자를 만들면 1억 원짜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상품 인생처럼 비우면 또 사야 되고 비우면 또 사야 되고 목마르면 또 가야 돼. 목마르면 또 가야 돼. 피곤해. 그런데 작품으로 살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말했을까? 밟으면 꿈틀거리고 밟으면 꿈틀거리고 또 짓밟히고 또 짓밟히는 그런 존재. 그게 지렁이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때 동기 중에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이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 이를 꽉 깨물고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대학을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니까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길인가를 깨닫게 돼가지고 신대원이 들어와서 늦게 그래가지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냐? 김마루라고 줬어요. 마루.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전도사님 왜 아들 이름을 마루라고 줬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 마루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이 평생 밟힘을 당하는 그런 길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랬는데 예수님 내가 나는 밟힘을 당하고 밟힘을 당하는 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너는 평생에 밟힘 당하고 또 밟힘을 당해라. 그래서 마루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부르시는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내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실 야곱처럼 자기 부모 떠나서 쌍둥이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자기 쌍둥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속여서 장자 축복까지 가로채고 그리고 20년 동안의 타양 생활, 그 어려운 타지 생활을 마감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버리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만나기까지 밟히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나는 그동안에 짓밟히고 짓밟혔던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지렁이 같은 암흑의 성도야. 네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는데 왜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십니까? 왜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십니까?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다리를 놓아두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아예 미리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풀물을 지나 나와야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질그릇이 됩니다. 그냥 길거리에 1,000원짜리 그릇, 풀물을 제대로 지나지 않으면 그냥 엉성한 그릇도 팔아요. 근데 백자 청전은 1,000개를 넣어도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도공은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길거리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풀무에 넣었다가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고 불 속에 넣었다가 꺼냈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게 했다가 건져내고 물 가운데 지나게 했다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검, 우리나라 장군들 대통령이 검을 줍니다. 별달 때. 근데 이 보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불 속에 넣었다가 담근질하고 물 속에 넣었다가 담근질하고 연단하고 그거를 오리아수로 명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이스라엘을 왜 아수라는 풀무에 넣었다가 꺼내시고 애굽이라는 풀무에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의 불구덩이 속에다 넣었다가 430년 만에 건지시고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 목마른 땅을 지나게 하시고 왜 아수르 풀무에 불덩어리 넣었다가 꺼내시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넣었다가 꺼내셨을까? 이스라엘이 보배롭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금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면 적금이 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보배롭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아상이 복되고 아름답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